하나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며 이 씨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수장절을 통해서 실상과 실체 열매를 맺어서 그 알곡만을 수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씀을 통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농부인 아버지와 나무인 그리스도 가진 우리의 관계는 마지막 수장전의 비밀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이 마지막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하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멜기세덱 비밀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영의 순환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인내하며 참아야 될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우리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마지막 과실을 맺는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씨로 이제 에덴이라는 곳에 우리가 씨로 존재했어요. 열매는 보관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씨는 몇 억 년이 지나도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씨 안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한 자 잠언서 8장 22절에서부터 25절 31절까지 택한 이유를 말해놨잖아요. 마지막 생명 때문에 택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에덴의 그리스도 안에 씨로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특별 소유로. 그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가보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택한 자가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이 후사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자녀이면 후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상속자, 기업 물을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이제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이렇게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은 신후사예요. 우리가 신후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아들 또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사라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완성할 자가 신후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이 먼저는 뭐가 되고 나중에 몸이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몸이 하나다, 영이 하나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주도 하나다. 이제는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례로 나아지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이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 주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동생들. 그래서 공동 상속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상속을 받을 때도 그림자 세계 상속 받을 때도 여자는 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나누기 사예요. 나누기 머릿수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우리 그 집안의 저기가 아들 둘에 딸 5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취급을 안 했어. 딸들은. 그리고 위에 언니 둘 낳고 오빠 둘을 낳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대우를 잘 받았어. 내부는. 그 밑에 나무녀 권사 내 위에 바로 언니. 완전히 천대. 딸만 셋이 쪼르 났다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딸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 갈 때까지 호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가려니까 호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요 근래에도 내가 정말 그 무지함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그 이제 그 자격증을 얻으려고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 연락해서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봤더니 생년월일이 틀렸고 이분은 신상에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인터넷에 떼려니까 그래서 그 시골에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로 갔어. 동사무소 갔더니 번호를 그냥 아주 얼마나 금요일날 많은지 또 밀려서 했는데 나한테 호적이나 혹시 이름을 개명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지금 생년월일도 틀리고 지금 이상하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온대요. 근데 초본을 또 뗐어요. 떼갖고 이 보라고 여기 있지 않냐고. 근데 이거를 그 학교에 다시 보내갖고 거기서 근데 생일이 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질 않는 거야 인터넷상에. 혹시 중간에 개명하시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개명한 적은 없고요. 제가 호적이 없다가 중학교 때 만들었어요. 왜 그랬니? 딸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인간 취급을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아저씨가 동사무소 창구 아저씨가 깔깔대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그거를 또 내가 빠졌으면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외삼촌한테 부탁했어. 외삼촌이 걔가 우리 둘째하고 비슷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그냥 생일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올린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이름하고 이름도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나 만수라는 이름을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나를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지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막 3번 부르면 그때서 내 이름이 그건가? 이거 대답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너무 무지했던 거야. 너무 진짜 서글프더라고. 금요일날 좀 울었어요 제가. 응? 아무리 딸이 딸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갖고 좀 우리 시원이가 인터넷에서 떼려고 엄마는 지금 신상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어? 나 분명히 있어. 그래갖고 금요일날 1시간을 남겨놓고 동사무소를 2번 왔다 갔다 하고 막 파김치가 됐어. 파김치. 지금 이거를 보니까 그래요. 자녀이모 후사. 나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는 인간적인 그 족보로 왔지만 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게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제 그 공동 상속자라는 깨닫고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형을 위한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이 마지막 창세전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면 형을 위한 후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4절 보겠습니다. 22장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이게 이제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취사법인가 이제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대를 잇게 한 그 룻에서부터 이제 기록되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형을 위한 후사. 로마서 8장 29절에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맏아들을 형제 중에 큰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통해서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는 아들들. 이 자가 자녀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들어올 때 천사가 경배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이제 하나님의 후사에게 천사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이 아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이렇게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이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몸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해산. 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거듭나기까지 그 고난, 해산의 수고만큼의 고난이 있어야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제 완전한 체잖아요. 똑같은 영과 몸이 같은 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사라는 것은 신들의 후사예요. 신들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고난은 이제 해산의 수고로 얻어지는데 자녀임은 후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영광이에요?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길다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이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그 생명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비교할 때. 그래서 해산의 수고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와요? 마지막 얻을 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고난을 시험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누시퍼가 한다는 거예요. 누시퍼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는 것은 이 몸을 얻는 자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을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 모든 백보자 심판을 이 아들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의 으뜸이신 한 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 끝날에는 다 굴복되어지고 이제 종들 앞에 충성된 자,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마지막 이제 끝에 우리가 끝날이 왔을 때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막 큰 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는 것을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정말 아까 그 청년 예배 때 목사님 잠깐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 다 설교자는 아니에요. 진짜 설교자는 진짜 원고가 없이 설교자가 설교자예요. 저도 설교자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라면 좀 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설교자들은 원고가 없더라고요. 써놓고도 그거대로 안 가. 그게 설교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그 규칙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고 가르치는 자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설거지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앞에서 막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그분과 나는 설거지를 비록하고 남의 눈에는 띄지 않고 착 드러나진 않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 시선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달란트고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은 주셨는데 각기 만약에 자기의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잘하면 10개 주신 분한테는 10개 능력이 있으니까 10개를 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 1개 능력밖에 없어. 그럼 1개를 열심히 하면 10개 능력 가진 자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은 내 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풍성한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까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막 성경에 계속 비밀이라고 나오죠.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비밀이라고 못하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 알면 비밀이라고 못해요. 딱 나오고 잔두리만 할 때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하지 마 하는데 그거까지 다 하더라고.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감정이 조금 나쁘면
옛날에 그랬어. 그 사람 그 얘기했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만 알아?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고 지식이고 비밀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식이라고 했느냐? 28절에 답이 나왔어요. 마지막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파한다. 여기서도 그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다들의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다들이 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길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낳아야 되는데 마다들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낳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만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은 이제 온영이죠. 완전한 이제 야곱의 성전의 완성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셨어요. 이 순종을 말하고 있죠. 이 순종을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로만 가서 십자가로 무조건 가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 가서 십자가의 몸을 드려야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데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 멜기세덱 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날이 있으면 나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시간이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산모가 10달에 이제 10개월에 아이를 가져서 완전한 이제 그 시간을 다 채우고 해산의 수고만을 남겨놓은 그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이. 그래서 영원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은 우리가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 하갈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고 또한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실상의 이삭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도 멜기세덱 주에 관한 것을 모르니까 율법인 종이 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몸으로 실상으로 나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멜기세덱은 보이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멜기세덱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마지막은 완전한 율법으로 이제 마지막 율법의 지위에 빠져버려요.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을 깨닫고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맏아들이신 그분의 몸을 온전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비밀이 로마서 8장 17절에 아까도 봤듯이 자녀이면 후사다. 마지막 모리아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받아야만이 이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래서 함께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받으려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초보 때는 이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져요.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고 아들이고 온영될 아들들이 마지막 받는 이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연단은 불의 연단이에요. 불로 연단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공력을 태울 때 타버리면 완전히 이제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금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이 금이 정금이 돼야 돼요. 1000도 이상에서 타지 않고 아주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금같이. 이래야만이 이제 타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선과 악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을 가인과 아벨의 선이 있었어요. 가인의 악이 있었고 아벨의 선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선과 악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선과 악을 또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선은 멜기세덱의 선이고 마지막 악은 누시퍼의 악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악이 아닌 근원의 선과 악을 깨달은 근원의 선 멜기세덱 몸에 관한 선, 악은 누시퍼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누시퍼는 백보자 심판해야 되는데 어떤 자가 한다? 장성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3장 11절에도 보면 고전 13장 11절에도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어디까지 자라라. 이제 장성한 자까지 자라고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렸다. 어린아이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청년 단계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이 이렇게 자랐을 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거울은 거울 속에 우리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맞대고 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이때가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한던 것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자라라 머리까지 자라라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것을 영이 왔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상태. 아는 것은 내가 멜기세덱 주를 알아야 돼요.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실상을 보는 때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이때는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다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말씀은 누가 듣느냐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듣는 말씀은 천국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푸르는데 임금과 같은 세계에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는 천국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요? 사도들에게는 다 증거만 했지만 약속을 주지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약속을 주신다 그랬죠. 33절인가요? 33절? 이 말씀은 41절? 13장 41절이요? 10장 41절. 10장. 사도행전. 예.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에게 하신 참하늘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 음식은 창세 전의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음식을 먹은 아들들에게, 천국의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증거만 하셨고 약속은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루지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시대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은 증거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상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천국의 지혜, 아무도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실상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까지 자라라, 그리스도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것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자라라는 것은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몸이 됐잖아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하나의 몸을 통해서 그 몸을 알려주시게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멜기세덱 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되는 몸을 마지막 끝날에 이 누시퍼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합한체를 통해서 네아와 나엘의 태문을 둘 다 열어주셨는데 네아를 통해서는 익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요. 아버지 유전자 생명이에요. 합한체.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는 요셉이 태어난데 해필이면 이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태어난다니까요. 왜 저쪽 그 내 아들을 태어날 때 안 태어나고 아버지 유전자 생명을 주어서 이 출산을 할 때 그 가운데 이 디나가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시퍼의 상이에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 고난은 마지막 장차 올 영광과 이만큼의 비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지구의 점 하나 찍은 그런 고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됐고 이제 우리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면 이 땅은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편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 화목은 십자가에서 화목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평강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평강의 몸을 이제 완성하려고 보니까 누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누시퍼가. 디나라는 딸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요. 마지막 완전함을 이루려 할 때. 그래서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영적 강간. 이거 뭐냐.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강간을 당하게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시퍼의 그 상으로 디나를 통해서 몸으로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을 안 자가 비밀을 안 자를 그 조직 세계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비밀을 다 공유한 자가 배신하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을 가만둬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도 이 지금 비밀, 마지막 비밀을 안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시퍼 안에 걸려들면 이 비밀을 안 자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걸려들었어도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나요. 왜요? 그 장작불도 태울 때 불이 활활 타는 그 장작불에 물이 흠뻑 젖은 장작을 넣어도 같이 탄다니까요. 그 열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다 와요. 왜요? 아까 그 디나가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활활 타는 장작불에 아무리 물이 젖었어도 들어가면 같이 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 되는 비밀은 반드시 몸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한 루시퍼가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는 다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누가 먼저 얻고 누가 나중에 얻는 게 아니라 한날 한시 얻는다. 그런데 각각 영광만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후사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함께 어떻게 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너희에게 시험이 오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완전한 육체에 빠져서 완전한 문화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만을 구하고 축복만을 구하고 땅의 주인인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끌려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멜기세덱 안에서 다시금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